어느 목사님에게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린 딸이 목사님에게,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왜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강단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아빠는 늘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거야. 좋은 설교를 달라고 말이야. 그러자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흠뻑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오래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나누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사람이 오랜 시간 하나님을 찾아 헤맵니다. 구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아 헤맸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이렇게 자조적인 말투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다. God is nowhere. 참으로 허망했을 겁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은 없다. nowhere. 이렇게 결론을 내려 했으니 그 마음이 좀 씁쓸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 노트를 보는데 God is nowhere 이 문장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신다. 어디에도 없다라는 이 nowhere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스펠의 차이도 없이 띄어쓰기만 하니까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Now here. 지금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령함과 진실함으로 찾는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사는 게 바쁘고 고달픈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십니다. 그런 모세가 반응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첫 말씀을 던지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시는데 어디서부터가 거룩한 곳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부터 거룩한 곳이겠습니까? 성전, 거룩한 전이라고 하죠. 이 성전, 거룩한 전에 들어와 앉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앉아 예배하는 이 성전은 어디서부터가 거룩한 곳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신발을 벗어야 하는 그곳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성전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 아니면 찬양을 부르는 이 찬양대성? 아니면 이 강대상? 아니면 저 십자가 밑? 내가 세상에 신발을 벗어야 하는 거룩한 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그곳은 과연 어디부터일까요? 하나님을 깨닫는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무리 지성소에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면전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디 누구 앞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신앙은 말이죠, 현재입니다. 과거 필요하죠. 옛일을 돌아보며 교훈을 받아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미래,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소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뭐 짐승과 별다르게 없죠. 그러나 과거, 미래가 아무리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입니다. Now and here.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그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은 미래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은혜 받고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엔 말이죠, 이런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죠. 그러나 예전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단어 많이 썼습니다. 왕년의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이죠. 왕년의 말을 아시죠?
예전에 말이야 하는 뜻입니다. 왕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 줄 알아? 뭐 이런 말들 하죠. 예전에 그랬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잘 나갔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충성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건강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아주 잘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볼품이 없고, 지금은 시들시들하고, 지금은 인색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맨날 왕년에 말이야, 왕년에 옛날에 내가 말이야 하면서 옛날을 추억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는데 한 아티클인데 그 제목이 세상의 꼰대들과 결별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글을 보니까 꼰대 테스트라는 게 있대요. 꼰대들은 늘 이렇답니다. 꼰대는 내가 너희만 할 땐 말이야 이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산다. 누굴 만나면 대뜸 나이부터 물어본 뒤 어리면은 말을 탁 놓는다. 솔직하게 말하라고 해놓곤 막상 후배가 그렇게 하면은 기분이 상한다. 회의 때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자 한 뒤에 결국 먼저 답을 제시한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내가 꼰대 해당되나 안 되나. 그런데 그걸 가만보다 보니까 꼰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꼰대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옛날을 추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자기 때는 다 좋았답니다. 분명히 지 때도 별로 안 좋았던 건 뻔한 사실인데 언제나 자기 뒤에 자기는 옛날에 다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잔소리를 한답니다. 이게 다 소신이 강해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늙기 시작해서 그러는 거랍니다. 스스로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치는 거랍니다. 저도 몇 해 전부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내가 부목 시절에는 말이야, 내가 전사 때는 말이야, 그땐 내가 날뱀을 세우면서도 뭐. 옛날엔 자신이 잘 나갔었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거겠죠. 현실이 자신이 없으니까 말이죠. 아니, 옛날에는 왕년엔 정말 잘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대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밖에 잘 모릅니다. 저는 교회 밖을 잘 다니질 않습니다. 저는 내게 주어진 교회, 이 왕십리 중앙교회에서 가장 지지고 볶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목회 상황에서 목회하는 것을 제일 즐거워할 뿐입니다. 뭐 남의 교회 이야기, 남의 교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그건 남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왕십리 중앙교회가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교회이고 제일 마음 편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로 목회 잘하고 있다고 주위에서 말들을 합니다. 때로는 설교도 잘한다고 칭찬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뭐 시까지 쓴다고 아주 부러운 시선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대로 괜찮은 목사편에 속한다고 그렇게 여기며 왔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뜻밖의 경험을 제가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몇 사람들이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저를 향해서 뭐 권위주의자네, 복음도 성령도 없는 설교자라니, 전형적인 기성세대의 꼰대라니,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목사, 물러나야 할 목사. 나름대로 소식껏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마음이 우척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그래도 이거 붙들고 왔는데 이게 정말 내가 실패한 것인지 내가 무능한 목사인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물러설 때가 됐나 보다 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허망한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십니다. 야 목사, 네가 지금 물러난다면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기억할 것 같으냐? 양심적인 깨끗한 목사? 꿈깨라. 목회 실패하고 그만둔 목사로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 내가 현실이 힘들다고 도망갔더라면 속은 편안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과가 없겠습니까? 실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둥켜 안고 그래도 끌고 왔던 내 신앙 양심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단숨에 무능한 목사요, 고집불통이요, 꼰대요, 권위만 내세우는 불량 목사로 남는 거였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온 것들, 내가 양식과 성실하게 살아온 것들은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그 순간부터 문제 많은 불량 목사로 남는 거였습니다. 목회에 실패한 목사로 남는 거였어요. 그래서 떠난 목사로 추억에 남는 거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도, 어떤 업적을 이루었어도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너무 힘이 들어. 지금은 너무 버티기가 버거워. 가족에게도 미안하고 직장에서도 눈치가 보이고 점점점 더 자신이 없어져.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 이 벅찬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어. 언제 빨리 가서 은퇴를 하나? 언제 빨리 가 정년을 맞이하나? 그러다가 도망을 간다? 그러면 그 순간 나는 예전에 어떠하다 하더라도 인생의 실패자로 영원히 남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힘들게 자식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자식이 컸다고 부모에게 대듭니다.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뭐 해줬어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 손 놓으면은, 술로 세월을 보내면은 진짜 실패한 무능한 부모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소신을 지키며 살아온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신은 진짜 무능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겠죠. 이때 나에게 필요한 모습이, 나에게 필요한 자세가 어떤 자세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서 보낸 편지입니다. 어디서 쓴 줄 아십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는 편지를 씁니다. 감옥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수근거립니다. 저거 뭐 저렇더니 별볼지 않는 인생이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봅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의 위대함은 자신의 처지에 좌지우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보는 걸 그 의미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중심에 뭐가 있느냐? 표대를 향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 물론 공도 있고 과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연념치 않았습니다. 도리어 7절 이하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심지어 그가 이룬 위대한 업적들까지도 다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과거를 잊어버렸답니다. 과거란 부끄러운 옛일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과거란 자신이 주를 위해서 한 일들, 자신의 공적들을 말하기도 할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린 것들, 애쓴 것들, 바친 것들, 눈물 뿌린 것들, 속상했던 것들, 이른바 모든 주님을 향한 그 헌신과 열정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이가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경주에서 과거를 잊어야 한다. 공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죄는 하나님께 자복한 후에 다 잊어야 한다. 맞습니다. 자기가 이룬 것들은 잊어버립시다. 자기가 예전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잊어버립시다. 이것들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괴롭고 힘든 현실을 삽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를 못합니다. 아울러 자기가 예전에 늘 실패만 하던 사람이었던 것도 여러분 잊어버립시다. 늘 부족했던 인물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립시다. 우리 성도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줍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 새로운 존재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아직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여전히 부지런히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향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말이에요.
푯대를 향하여서 말이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엔 반드시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 내가 예수 믿고 난 뒤로부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충동,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것들 베풀며 살아야지. 고집 부리며 살면 안 되지. 움켜쥐고 사는 게 아니지. 용서하며 살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지. 전과 다르게 뭔가 나를 사로잡는 신령한 그것들, 거룩하고 진실된 그것들,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다. 그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부름의 상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들의 삶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그까지 상급, 아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영등포에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내려오는 게 있는데, 영등포 옛날에 어느 교회 최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최장로님의 직업이 개장수입니다. 요즘에 잘 나가는 개장수직이지. 이 장로님이 교회 가면 목사님이 늘 성도는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면류관 상급을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속으로 말이죠. 아이고, 나는 뭐 천국만 가면 그만이지 뭐. 그까지 상 안 받으면, 그까지 면류관 안 받으면 어때? 난 천국만 가면 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진짜로 이분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진짜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껴안아주면서 면류관을 주더라는 거예요. 김집사 수고했어. 너에게는 헌신의 면류관. 이 집사 찬양의 면류관. 박집사 섬김의 면류관. 면류관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집사들이 다 면류관 받고 있는데 이제 최장로님 차례가 됐어. 예수님이 최장로님을 톡 보더니, 최장로 개만 팔다 왔네? 면류관 줄 게 없대.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래. 야, 너에게 준 면류관은 없고 얘다 개털 모자나 써라고 개털 모자를 하나 던져주시더래. 개털 모자를 쓰고 말이야, 그 다음 날부터 이 장로님이 고민에 빠졌어. 왜? 구원만 받고 천국에만 가면 끈짝인 줄 알았더니, 그 동네 갔더니 그 동네 사람도 다 면류관 쓰고 다니네. 그리고 다 교회에서 자기 집사 하던 사람들이 다 의의 면류관, 선신의 면류관, 성김의 면류관, 찬양의 면류관, 기도의 면류관, 모든 면류관을 다 쓰고 있는데 자기 혼자 개털 모자를 딱 쓰고 다니려니까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 더군다나 자기 교회 출신 집사들이 달려와가지고, 장로님 받은 면류관은 뭐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들이 이런 면류관 썼으니 장로님은 얼마나 훌륭한 면류관이겠어요. 장로님이 쓴 면류관 보여주세요. 근데 그 천국에서 최초로 이 최장로님이 거짓말을 했대. 근데 아직 머리 사이즈가 잘 안 맞아가지고 내일부터 쓸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상급이 있다고. 이 상급이 별거 아니면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상급이야.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부름의 상. 경기가 종료된 후에는 언제나 평가나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 평가, 그 시상식이 기쁨의 시간, 축제의 시간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을 궁리하지 말고 자신의 육신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사로잡히게 된 그 거룩한 사명, 그 신앙심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시다. 사명을 다 이룬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나더라고. 휴가 때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데 보니까 한심해 죽겠더라고. 이거 뭐 이제 다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야,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성령께서 저에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전에 아무리 어떠한 인생을 살았어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잘못 살면 내가 일평생 살아온 것은 다 허사가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지금 내가 잘못 판단하면은, 잘못 결단하면은 나는 내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끝까지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명받은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지금의 모습 어떠십니까? 스스로 무너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스스로 정신없는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뭔가 이룬 것 같이 오만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표대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삶의 의미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아무리 사회에서 잘 나가던 이었다 할지라도요,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은 여전히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열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뒤는 다 잊어버립시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잊어버립시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시다. 주께서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우리가 많이 지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날씨만 무더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도 힘이 들어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모든 걸 다 뒤로 제껴버리고 그저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저희들에게 돌아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이상한 눈초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그 사는 모습 보니까 그냥 다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맹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잘못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사는 모습, 사람들인 나의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뭔가 넘치는 에너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일어나는 모든 이들을 꼭 붙잡아 주시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반열이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